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계속 반복해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인즉슨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 잘 기억되길 원해서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순서대로 지난주 그리고 첫 주부터 계속 9월 둘째 주부터 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적을 수 있도록 공란을 만들어 놨는데요. 보면서 같이 쫓아오겠습니다. 기도를 왜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결과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기도의 결과. 기도의 동기는 뭘까요? 결핍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우리는 무엇인가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죠. 근데 이 결핍의 차원이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민족적인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욕구 혹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기도 하고 덤으로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반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썼던 글 중에 그 순교자들에 대한 인물 사전을 편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이 된 게 있었어요. 순교자라고 얘기할 때 모두가 다 순교자가 아니겠다라는 전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들이 꼭 하나님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죽은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자. 이게 첫째.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교의 문제나 혹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쓸쓸히 잡혀가서 죽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볼모가 돼서 죽었거나 이유 없이 살해당한 분들 그런 분들은 수난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하나 나라의 위험 앞에서 그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죽은 도산 안창원 선생님처럼 혹은 폭탄 테러를 통해서 죽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니 순국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보니까 실질적으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보다 일제시대와 한국동란을 겪으면서는 사실은 순국자가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순환자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배교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그 명령에 감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다 순교라고 여겨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민족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 작다, 크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구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핍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동기는 단순합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결핍은 부족함인데 지금 내게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자꾸 구하고 채우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채우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이 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돕는 일을 보내시고 하고자 하는 일의 바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결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뭐라고 할까요?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죠. 우리 윤권사님이 101동 1604호 분좀 전도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데 70대 어르신이라고 그러시네. 그리고 저도 어저께 여기 카페 사장님 통해서 소개받은 23살짜리 우리 청년 하나를 전도하게 됐어요. 이지수라는 자매인데 아마 요번 주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23살 된 젊은 우리 청년 하나 그리고 우리 70대 어르신 오게 되는데요.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전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먼저 보내야 돼. 무턱대고 사람을 만나겠다고 나가서 만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낸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부합하게 사람을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고 기도해 주세요. 101동 1604호. 그리고 또 하나 이지수 청년. 이지수 청년은 여자 청년인데 고3짜리 동생이 하나 또 있대요. 그래서 잘하면 둘이 같이 올 것 같아요. 혼자 오기 좀 어색하니까 둘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둘이 오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 3명 지금 전도 준비 중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른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기도의 결과 곧 응답받을 수 있다.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전제는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왜요? 내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면 어그러질 거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화된 게 두 번째인데요. 기도의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시동 걸어야 된다고. 부릉부릉부릉 하고 시동을. 자동차를 시동 걸듯이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 감정, 정체성 등 문제 요소를 찾는 게 중요하죠. 왜요? 결핍을 채울 거니까. 내게 부족한 게 뭔가? 내가 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힐까? 왜 싸울까?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거고. 그렇죠? 내 갈급함이 있는데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채울 거고. 그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야 할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요.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것을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말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문제라고 하면 그것이 뭐가 어그러진 것을 이야기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만 기도 제목이라 하면 하나님께 올려질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가정, 교회 그리고 중보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로 안에는 그렇게 적어주세요. 기도 제목들은 크게 4가지로 구별해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이 늘 문제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 내려면 꼭 자녀들 기도 제목, 남편 기도 제목, 가족 기도 제목 꼭 내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바르게 서야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나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대상들 아까 이지수 청년 101동 1604호 중보자들 그렇게 4가지로 구별해서 그 다음에 충분히 쏟아내야 됩니다. 요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충분히 쏟아낸다는 말에 대해서
쏟아내는 감정, 언어, 생각들은 수많은 이야기가 돼서 성령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이때는 중구난방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렇고 저렇고 한참 얘기하셔도 됩니다. 얘기하시는데 내가 혼자 중얼중얼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얼중얼 대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야, 그건 이제 그만해라. 이거 해라. 계속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착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기도 제목을 풀어내는 방법이며 하나씩 풀어가며 하나님 앞에 해결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시동을 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동 거는 시간이 뭐라고요?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인 거죠. 기도 제목을 찾는. 이게 내 모든 문제거리 중에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도 있는데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거는 하나님 그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셔야 될 때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의 공식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실 거고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구하는 걸 주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구하는 것을 주는데 꼭 필요한 것만 주실 겁니다. 반드시 구하는 걸 주실 건데 꼭 필요한 걸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이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응답받았을 땐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실제적인 기도 노트 작성하기인데, 이건 이제 뒷장에 있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먼저 적고 갈게요. 기도 노트는 준비 기도를 위한 과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기도 노트를 적는 이유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도 제목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를 위한 과정이 됩니다. 천천히 채워서 지워가다 보면 어느 날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억지로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여러분 천천히 적으시면 돼요. 뒷장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뒷장 보시고 노트 만들기 돼 있죠? 보세요. 구분은 어떻게 돼 있죠? 첫째는 교회를 위해,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 세 번째는 나를 위해, 네 번째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속 기도와 한시 기도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제목, 교회를 위해서는 꼭 이거 해주세요. 우리 다림목교회 30명의 주일 예배자, 20명의 새벽 중보자, 20명의 수요 집중 예배자, 10가정의 등록. 이건 주보에 있는 거니까 주보 가져다가 하시면 돼요. 30, 20, 20, 10 이렇게 기억해서다가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병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중보 대상자 101동 1604호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이지수 꼭 기억하시고, 한시기도 계속 여러분 적어가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적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앞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아까 말했던 이 기도 노트는요, 썼다 지웠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워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돼요. 응답받은 건 지우시면 되고, 채워지는 건 계속 채워가시면 되고, 구체화되면 됩니다. 실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요 얘기와 6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5번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죄의 고백은 고백이라고 적으시고요. 죄의 고백은 후회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죄자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후회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왜 또 그러지? 라는 것을 후회라고 한다면, 회개는 더 이상 그 죄된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에 반복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다면 반복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게 없어도 될 것 같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걸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이 같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담당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 드렸는데,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자리를 떠나겠다는 것,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는 겁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몸은 곧 아플 겁니다. 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은 아프지 않을 겁니다. 마음은 오히려 행복할 겁니다. 왜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만일에 후회를 했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플 겁니다. 그러나 회개를 했다면 몸은 고달프지만 마음은 행복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으셔야 되는 건 죄의 고백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은 회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삶의 시작이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잠깐 정리를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해서 그 순간에 죄의 대가까지 다 치른 게 아니라, 용서받았다라는 건 죄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 그 순간부터 천천히 나는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의 복도 누리면서 살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윗 얘기하면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아이를 죽고 나서도 다윗은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거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바세바 사건이 끝난 다음부터 다윗은 전쟁에 나서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태평전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망가질 때 원인이 그 바세바 사건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달게 받으면 또 승승장구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에 대한 삶과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감당하는 나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실제적인 기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난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죄라고 그러세요? 나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콕콕 찌르시는데 너무 아파요. 그리고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갈등이 생겨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내며 자신을 낮출 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자신을 점점 낮춰가는 거예요. 낮출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높여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내가 당당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납작 엎드리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말할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시브리서 넘어가서 야고보서 4장 7절.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는 방법이 뭐래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와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하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죄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죄인 거지, 그거 아니라고 따지고 들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죄는 대적하는 겁니다. 죄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죄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거래요. 죄가 나를 알아서 떠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게 첫째,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뭘까요? 감정이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 감정 솔직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9절에 뭐라고요? 슬퍼하랍니다. 애통하랍니다. 그렇게 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웃음이 네가 진짜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너의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웃었고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했던 그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고 얼마나 못난 삶인지를 알게 해줄 거랍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며 기뻐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속상한 삶이었는지 알게 될 거고, 돈을 세면서 좋아하면서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 제일 행복하겠다고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삶임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좋아서 쫓아냈던 그 유흥과 그 여가 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점점 내가 주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뭐 잘났다고 골프 치러 다녔고,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즐기고 다녔고, 내가 뭐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웃고 다녔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면, 그래 못났어 너 그러고 꽉 눌러버리시는 게 아니라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기 시작하신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니다.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죄라 하시면 콕 찔러주시면 맞다고, 내가 그 죄 지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아니 핑계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핑계대면 얻어맞을 준비하고, 그러나 핑계대지 않을 거면 하나님께 아멘하고 쫓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자, 이제는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께 한 5분 정도 역시 시간을 드릴 겁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적을 수 있는 분들은 기도 노트를 역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 노트에 한 가지를 더 점검할 거예요. 죄에 대한 점검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대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들었으면 한국교회 죄에 대해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기도라면 지속기도로 해야 되고, 한시기도라면 한시기도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의 죄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놓고 기도할 때도 역시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를 놓고 중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그들의 만일 죄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적어주시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 정리하시고 적으시고 그리고 준비된 분들은 바로 기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